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절체온에 빠지지 않도록 생리적 건강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이면에 화재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정부 시책이 화재 예방과 상당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희들 소시책에 보면은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표와 포스터가 도처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계몽운동도 했었고 교육도 하고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복구가 불가능하죠. 참담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화재가 발생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과 소방 장비가 투입됩니다. 만전을 다해서 이제 진화하지만 때늦은 진화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구시대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주로 인력과 소방 장비, 그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근래에는 헬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공 강우, 다양한 첨단 기법을 통해서 진화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촌에는 모든 소방 장비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진화할 수 없는 불이 있습니다. 웬만한 불은 물론 시간의 문제지만 다 진화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소방 장비,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진화할 수 없는 그런 화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시적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시적 영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물리적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시적 영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물리적 형태가 없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비가시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물리적 형태의 화재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명분조차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가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물리적 형태의 불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성경은 불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고생, 몸고생 하는 것은 가시적 형태에서 발생한 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또 복구가 가능하기도 해요. 그러나 비가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물리적 형태의 불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화재에 직면하게 되면 내 인생 여기까지다 하고 삶을 포기한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분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비물리적 형태의 불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단과 징계입니다. 우리가 욥은 연단의 대표적 인물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와요. 비물리적 형태의 이 화재가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면에 징계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의 멸관이 떨어졌다. 멸관은 삶의 질이 저하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화 일로에 놓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수치에 이르지 못한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적 성향이 강합니다. 이 징벌은 삶의 궤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비물리적 형태의 불, 이 고난,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연단이나 직면이나가 중요합니다. 연단의 경우에는 우리는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에 받는 비물리적 형태의 화재는 징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징계에 직면할 때는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궤도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라고 하는 것은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가시적 형태에서 일어난 이 불도 꺼진 불도 다시 보죠. 왜? 재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물리적 형태에서 발생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회와 반복이 있습니다. 단회로 끝나는 고난도 있지만 반복적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물리적 형태의 고난이라고 하는 불에 직면할 때 우리가 연단이냐 징계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견디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죠. 자, 그렇다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비물리적 형태의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연단과 징계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하면 우리 지난 삶을 우리가 회고해보고 거기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건 징계입니다.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를 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고난의 불은 징계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비물리적 형태의 불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마음고생, 몸고생,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로 때로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비물리적 형태의 징계의 불은 회개해야 진화하는 것입니다. 가시적 형태의 불은 소방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물리적 형태의 징계의 불은 소방 장비나 인력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만이 진화할 수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마음의 불입니다. 이 마음의 불은 바로 분노입니다. 노하기를 거대한 자는 용서받아 놨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분노가 다 있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 차별, 거절감, 때로는 성장 환경이 억순자라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시기의 문제인지 반드시 표출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표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영성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지표 안에는 마그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늘 꿈틀꿈틀하면서 지표 위로 분출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그마가 제어력이 없이 힘을 다해서 분출하게 되면 화산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명성지여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던 곳이지만 화산이 분출하고 나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더 이상 사람의 진입과 방문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지막 억제력을 가지고 서서히 분출하게 되면 온천이 됩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던 땅에 온천이 되면 그 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운집하게 됩니다. 이 마그마는 우리 내면의 분노입니다. 나는 뒤로 왔다. 화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보다 많은 참담한 상황 속에 성장했기에 엄청난 분노가 있음에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절제력을 발휘함으로 서서히 분출을 할 때 온천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는 내면의 분노의 불이 있습니다. 이 분노는 이 비물리적 형태의 분노의 불은 나를 죽이고 관계 맺는 주변 사람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공멸하는 거죠. 이면에 이 비물리적 형태의 분노의 불을, 이 마음의 불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제력을 발휘하여 서서히 분출한다면 자기도 살고 주변도 사는 공생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불, 비물리적 형태의 내면의 불을 어떻게 분출해낼 것인가? 시편 62편 8절을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불을 토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의 위로를 받고 정결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중인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만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이중인격자의 본래 말은 두 개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상황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비물리적 형태의 불이지만 이 내면의 불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한번 보십시오. 이 내면의 불을 자제력을 발휘하여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토함으로 진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인생이 망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물리적 형태의 내면의 불을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토함으로 진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적 형태의 불입니다. 앞으로 우리 눈앞에 종말론적으로 또 한 번의 가시적 형태의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을 것입니다. 이 불은 인위적으로 첨단 소방장비로도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불을 꺾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의 산물입니다. 심판의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신의 목전에서 연출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 그 징계의 불, 더 나아가서 심판의 불을 진화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불과 마음의 불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지나갈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죠. 모세가 기도할 때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심판의 불을 진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진화가 가능해요. 그러나 고난의 불은, 징계의 불은 회개하지 않으면 진화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불은 거스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불이 3, 4대에 이른다 했습니다. 마음의 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받지 않는다면 그 불은 죽는 날까지, 또한 그 불은 유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 심판의 불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받아야만 진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의 불, 마음의 불 다 각자 있었어요. 요즘 좀 마음이 편해졌어. 요즘 좀 덜 불편해져서 고난이 종료된 것이나 마음의 불이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도와주지 않는다면 마음의 불 역시 죽는 날까지 사과하시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우리가 이 불만은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동행하고 이 불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비록 비물리적 형태의 불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불, 내면의 불, 나아가서 가시적 형태로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고난의 불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마음의 불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심판의 불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일관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함으로써 이 심판의 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즌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더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